알려줄게요. 일단 문자가 왔다는 거잖아요. 내가 월요일에 확인하고 저희 거 일단 확인해볼게요. 하나 둘셋 테스트 하나 둘셋 그래요? 좀 보세요. 안 쓰면 아니 요즘 자동차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391장입니다. 재미 들리신 것 같아요.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를 채하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멸류관승을 목성 높이를 흘리며 그 싸움 하는데 넌 어찌 눈을 부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관승을 이제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 안가노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관승을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내주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관승을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관승을 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높이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행여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다
원수들이 힘이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를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님이 예수의 손에 하나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찬송가 509장입니다. 찬송가 509장입니다. 거친 세상 실패하거든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509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구원해준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려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너희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마음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아멘. 찬송가 81장입니다. 81장입니다. 찬송가 81장입니다. 귀하신 주의 이름은 참 아름다워라. 내 근심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네. 주님을 반석에 내 방패 펴도다. 그 은혜 무한하시니 바다와 강도다. 선하신 목자 구세주 내 생명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니 늘 찬송하겠네. 무한히 넓은 사랑을 쉬지 않고 전하세. 성될 때까지 주의를 늘 의지하겠네. 아멘. 다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같이 묵도 드립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번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력을 이루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83장 부르시고 이 시간 후에 박순수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183장 내
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주게 가면서 제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으러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러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을 받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거합니다. 나 속죄받으러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러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을 받으러 보혈의 눈으로 내 주의 은혜의 이름을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으러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러 주의 차이 찬미하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이 근원이 되시며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얼마나 거하며 살았는지, 주님의 자녀로서 이웃에게 얼마나 은혜를 끼치며 살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너무나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이 되어가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생명 살리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철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분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곳에 우리 성교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열매로서 영광 돌리는 우리 성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달은 후국보훈의 달입니다. 이날의 인위적으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악의와 불의가 판치는 나라가 아니라 정의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분위가 살아있는 하나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이날의 민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6.25와 같은 기국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굳건히 서나가는 이날의 민족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들길을 열어주시어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말씀을 새기며 지켜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리 목사님 신원을 바꾸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의 권능과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맡겨진 양무리들이 인도해 나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는 우리 성교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순서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가운데 시가서에 해당하는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가서는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기 이전에 불이 나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를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소리 소리를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금악하는 자의 여자는 다 새야일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역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죽은 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눈들을 풀리고 굴들이 깨어지고 하늘이나 생새 깨어지고 바위와 위에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입사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과 무슨 저용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심반이라. 하더라도 경계를 가더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한 것은 몸을 굳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심판하시리라. 아멘. 아멘. 네, 전도서. 네. 사실 이 성경 전부가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사실 대부분이 하나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감, 성령의 감동을 받은 기자들의 직접적인 계시의 전달입니다. 대부분의 66권의 성경.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일명 시가서라고 이렇게 빼놓은 게 있죠. 시가서가 뭐죠? 욥시 잠전하. 발음 똑바로 하라고 했죠. 욕하는 게 아니에요. 욥시 잠전하.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요게 이제 시가서라고 그러는데 요 시가서는 다른 성경하고 똑같이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의 영감을 받긴 받았으나 성경 기자의 각자의 구체적 체험에서 우러나온 기도와 찬양, 고백과 교훈을 그대로 제시함으로써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간접적인 계시를 전달해주고 있는 게 요 시가서입니다. 상당히 신앙, 우리가 볼 때 신앙의 선배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이 성령의 감동 속에 한 기도와 찬양 그리고 고백과 교훈을 그대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경험, 간접적인 계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도 대표적인 인간이 누구죠? 전도서 하면? 저기 누구요? 솔로몬. 네. 성은 솔씨고 이름은 로몬. 솔로몬. 네. 이 솔로몬이 인생의 황혼기에 선 노 철학자의 입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일종의 황혼기에 들어선 노 철학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상실한 삶의 허물을 자기 체험을 통해 가지고 아주 적나라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전도서라. 오늘 그 결론 부분이 12장을 이렇게 하는데, 이 전도서라는 제목이 시사하는 대로 솔로몬은 자신의 그 인생 실패 체험에서 얻은 인생의 참 진리와 이제 인생의 그 참된 진리와 행복에 대한 교훈, 그리고 자신의 체험한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증언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이 하나님의 교훈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 이대로 너희들도 따라하라가 아니라 이런 거 절대로 그 우리 보고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기 실패를 체험해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오늘 이 전도서 12장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 이사야 43장 21절 뭐라고요?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다고 그랬죠. 431 이걸 그냥 거꾸로 외워놓으세요. 1, 2, 3, 4 1, 2, 3, 4 외워놓으면 거꾸로 4, 3, 2, 1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백성은 내가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결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사람의 목적이고 또 본분이 되는 겁니다. 진실로 오늘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그냥 현실적으로도 우리의 그 육신이 늙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도 한때 청년의 때가 있었지. 다들 젊은 때가 있죠. 제가 요새 이상하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이상하게 그 지난날의 그 사진들을 이렇게 이상하게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죽을 때가 된다 이거. 이거 이렇게 보면서 특히 이제 70년대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 다 죽었어. 또 대학 졸업 때 그 앨범을 이렇게 보면은 그때 축하해주러 온 친구들 3명이 다 죽었어. 그 사진을 좀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또 우리 아버님의 그 젊은 시절의 또 그 군대 그 사진도 쭉 이렇게 또 보니까 이거 참 험한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전도서 12장이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허망한 게 우리 인생인데, 그러니 이 천하의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로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몇 번 나왔어요? 헛되더라? 5번 나왔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참 이게 우리 국어 문법으로 보면 이게 일종의 그 양갈시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초도의 인생을 헛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끝에 보면은 전도서 그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게 한다. 일의 결국은 허망한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허망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나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사람의 본분. 하나님의 사역을, 창조 사역을 찬양하는 것. 그게 찬송이란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야 지금 노래하면은 그냥 쿵짜자 쿵짜 하는 이 트로트.
이게 또 우리 민족의 정서에 맞다 보니까 이건 또 트로트 풍의 이 찬양 복음송을 하는 구머시기 목사가 또 구자요. 구자요? 그 청소년 집회에서 인기가 있어. 단골 손님이 된 것 같더라고요. 쿵짜자 쿵짜 하니까 그냥 네 박자 인생. 그야말로 인생의 허망함을 우리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보면서 그러면 허망하니까 염세주의로 빠진 게 아니라 이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야 돼?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 짧은 생애를 윤택하게 결말을 맺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돌아오라.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십니다. 우리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이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쭉 여러분의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한번 쭉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1절에서 4절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이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저어질 것이며 새 소리를 위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쌓여질 것이며 아멘. 네.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청년의 때는 지났죠. 지금 다 한 사람 빼놓고는 다 청년의 때가 지났네. 지금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공고한 날이 이르렀습니다. 지금 아주 이제 인생을 이제 접을 날이 가까웠다는 얘기인데 바로 이럴 때 뭐를 생각하라고요?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환난의 날이 우리에게 임할 때일수록 그리고 나의 몸이 쇠약해지고 약해질 때일수록 뭐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기 1절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먼저 깊이 묵상해 보면은 먼저 과거 지향적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강력하고도 겸손한 자아의식이 바로 깔려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구나. 피조물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피조물. 근데 또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보면 인생은 곧 끝난다는 겁니다. 미래지향적은 인생은 곧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는 겁니다.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말이 과거지향적으로 볼 땐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구나. 그러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는 이제 곧 끝나니 심판과 구원이 있다. 바로 이것을 경고해주는 메시지입니다.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따라서 창조자를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 생명의 시작과 죽음을 동시에 묵상하는 것가 됩니다. 이제 때가 됐나. 시작이 있으니 이제 끝이 오겠죠. 시작과 죽음. 그래서 인간 영혼에 있어 궁극적인 삶의 통찰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늘 창조자를 기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진실로 이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열심히 살다가 뭔가를 이뤘는데 믿음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한순간 공허함을 느껴요. 내가 왜 이렇게
뼈 빠지게 살았지? 왜 이렇게 뭐가 있나? 어느 정도 일어나면 그런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게 아무 낙이 없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 낙이 없다고 느낄 때 그게 바로 공고한 날입니다. 사람은 노동을 해야 살게 돼 있잖아요. 우리 놀면은 아주 신나는 것 같은데 일 안 하고 놀다 보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일자리 구하려고 새벽부터 그냥 새벽 시장에 나와서 일자리 달라고 아우성 치잖아요. 참 신기하죠. 사람은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모든 게 뭐 좀 편안하고 뭐가 좀 됐다 하니까 내가 왜 살지? 허망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공고한 날이 온 겁니다. 사람은 바로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한창 팔팔할 때 그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시절 그냥 내 멋대로 다 보내고 나서 나중에 아이고 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참 일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내 일한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한마디로 사람의 노년기를 묘사한 겁니다. 노년기.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다. 한마디로 사람의 얼굴과 눈빛이 쇠해짐을 말하는 겁니다. 진짜 이 앨범을 이렇게 보니까 이거 진짜 나는 이 얼굴색 좋은 때가 있었네. 아니 지금 저기 인천에 행복으로 하는 교회 최기성 목사가 그때 나한테 빵 같은 거 주려고 이제 저쪽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쪽에 가서 이제 내리는데 내려서 가니까 나보고 하는 말이 배 목사님은 완전히 할아버지 형태라는 거야. 이거 내 머리가 없어 그런가 보네. 완전히 할아버지 폼이라는 거야. 이게 전형적인. 와 근데 요새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야씨 나도 이럴 때가 있는데 정말로 얼굴도 그렇고 막 이렇게 검은 게 막 생기고 이러잖아요. 이 영락없는 그 진짜 그 전형적인 노인네들 그걸 뭐라고 그래? 검은 점 생기는 걸 죽음의 반점이라고 그러죠. 죽음의 반점. 검버섯. 아무튼 사람의 얼굴과 눈빛이 쇠해지는 걸 가리켜서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비 온 뒤에 구름이 또 일어나? 그것은 많은 눈물을 흘리고 나면 그걸로 끝날 줄 알았더니 또 다른 근심거리가 생긴다 이겁니다. 비 뒤에 맑은 하늘이 와야 되는데 비 뒤에 또다시 구름이 와. 아이고 잔뜩 울었더니 또 그 다음에 또 뭔 놈의 근심거리가 또 몰려오는 겁니다. 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는 것. 자기 몸을 지키는 손과 팔이 떨리는 거 아닙니까? 이 좀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이 팔다리가 떨리잖아요. 정말 우리 육신의 그 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젊음이 사라지면 침울해지듯이 영생의 소망이 없는 자들은 그저 육신뿐만 아니라 이 영까지도 우물하고 비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육신이 이렇게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어두워지고 비 뒤에 구름이 또 일어난다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헤쳐나갈 수가 있죠.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로 허무감을 느끼고 그걸로 끝내는 겁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는 것은 등과 무릎이 구부러지고 약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매가리가 없어지잖아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으니까 이 그친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친다는 건 뭡니까 이게?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다. 열심히 먹을 때 이빨로 열심히 물어뜯어 먹죠. 이가 많이 빠져갖고 음식 잘 씹지 못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참 나이 들면 어떻게 해요? 저절로 지금 막 입이 이빨 빠져가지고 틀리하죠. 틀리하고 또 임플란트 또 많이 하죠. 근데 저 어제 그 의정부 여기 뭐 갔다가 뭘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 안이 이상해 이빨이. 근데 뭐가 꼴리적거리는 게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빼보니까 이빨이 깨져가지고 이렇게 나와. 아니 근데 운전하고 하는 동안 아침 대신 그 누룽지 그걸 계속 씹어 먹으면서 그래서 그랬나? 이게 깜짝 놀랄 정도로 이게 떡하니 이게 그냥 이렇게. 근데 아프지는 않아. 네, 이거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틀리하시는 분들은 참 모든 이빨 다 빠졌으니까 틀리하는 거죠. 틀리는. 네, 정말로 세월이 흐르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친다. 이가 많이 빠지니까 음식을 잘 못 씹어. 그러니까 맷돌질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지는 건 뭘까요 그럼?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져? 나이 드니까 눈이 어두워서 침침해지잖아요. 눈이 어두워서 침침해집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또 길거리 문들이 닫혀진다는 것은 말할 기운이 없어지니까 입이 닫히는 거죠. 입의 말이 적어지죠. 말수가 힘드니까 말하는 것도 적어지잖아요. 힘들어 말 많이 하면. 또 귀도 어두워지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어두워지고 또 길거리 문들이 닫혀진다는 것, 입의 말이 적어지고 귀도 어두워지는 걸 말합니다. 또 새 소리를 인해서 일어난다는 것은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죠. 이른 새벽 새 소리에도 바로 잠이 깨는, 뭐 거기에는 뭐 소변이 자주 많이 없어 일어나는 그런 현상도 있죠. 나이가 들면 하여간에 골치 아픈 일 많죠. 잠도 쉽게 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음악하는 여자들이 쇠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음악하는 여자들이 쇠해진다. 음악하는 여자들이 쇠해진다. 음악은 이 성대를 가리키죠. 즉 목소리가 쇠해지는 걸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동 그렇게 되잖아요. 자꾸 이게 그냥 성대가 약해지죠. 참으로 육신이 세월이 흐르면 연약해지기 때문에 그저 육신만 바라보면은 너무 허망한 거죠.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또 영의 사람으로서 우리 위치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 기쁜 날이 가까우는 거죠. 무슨 날이 기뻐?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니까 기쁘다 이겁니다. 그런데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진다고 오늘 당장 죽자 하면 죽을까요? 아니 할 일은 또 하고 죽어야지. 참말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믿지 아니한 자들은 염세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염세주의. 그럼 자살한단 말이에요. 자살. 근데 우리는 누구를 모시고 계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계신 거룩한 전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당 건물 갖고 자꾸 성전이라고
정신 나간 소리 하는 목사들. 그러면 뭐 좀 그 교회가 더 가치 있어지나? 왜 자꾸 성전이라고 부르게? 예외당입니다. 교회당. 진짜 성전은 우리예요. 왜 자꾸 구약 개념의 성전으로 갖다 붙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육신은 쇠해지더라도 그래도 힘을 내가지고 우리는 또 앞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5절 읽습니다. 그런 자는 높은 곳에서 들어갈 것이며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꽃이 필 필 것이며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흉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저문 자들이 자리를 거리로 거리로 왕래게 됨이라. 아멘. 아멘. 예. 높은 곳을 두려워한단 말이, 여러분 어때요? 뭐 일하려고 좀 어디 발 디디고 좀 올라가려면 어때요? 다리가 후들후들. 후들거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높은 곳에 서기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 들어서 한번 넘어졌다, 잘못 넘어지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때 그냥 뭐 교육예배 때인가 뭐 할 때 뭐 급행하다가 그냥 엉덩방아 치듯이 이렇게 넘어지셨는데, 그게 바로 그때부터 이게 제대로 일어서질 못했던 거죠. 그러고 보면 저도 요새 굉장히 위험한 걸 2번이나 가봤네. 우리 성기 청년이 보는 앞에서 뭐 이 교육관에서 이렇게 이제 마침 올라와서 이걸 뭐 붙이다가, 아이 세상에 여기가 공간인데 난 여기에 또 뒤지는 게 있는 줄 알고 훅 뛰던데 갑자기 몸이 확 끄나가는데 그건 내가 이 순간적으로 이 머리를 바짝 들고 이걸로 쿵 떨어졌기 때문에 충격을 이쪽으로 받았거든요. 하마터면 진짜 큰일 날 뻔한 거죠. 그리고 인천에서 목사님들하고 또 볼링 하다가 그만 툭 미끄러졌는데, 뒤에 이게 쇠로 이렇게 된 데가 있거든요. 미끄러지는 순간 엉덩방아를 쾅 찍었는데 이쪽 팔로 또 팍 짚었네. 왜냐면 머리를 갖다 팍 앞으로 당기더라고. 만약에 이대로 넘어졌으면 이거 여러분 조이금 낼 뻔했어요. 그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님이 아직은 도와주시구나, 그걸 느끼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운동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큰 충격에도 엉덩방아 한번 진짜 몇십 년 만에 제대로 한번 찍은 거예요. 엉덩방아 이 몸무게가 그대로 하면서 푹 찍었는데, 이거 또 허리 또 그한가 아닐까 했는데, 옛날에 저 강도사 시절에 상도동 거기 일신교에 있을 때 지붕에서 공사하고 있다가 아래로 뛰어내릴 때 팍 뛰어내렸는데 그만 착지 않은 순간 쫙 미끄러져가지고 엉덩방아가 그때는 젊으니까 그래도, 그때는 40대 말이었지만서도 그래도 젊은 거니까 그것도. 근데 그때 그 충격이 조금 있긴 있었어. 이 꼬리등뼈, 이게 꼬리등뼈가 좀 충격을 받았었죠. 진짜 요새도 좀 높은 곳에 이렇게 있으면 전에하고 다르게 조금 다리가 약간 좀 이렇게 후들거리는 느낌이 있더라고. 야, 이거 내가 20대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예, 아무튼 나이 들면은 높은 곳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는 거. 또 길에서 놀란다는 거. 길 걸을 때도 심장이 쫄아들는지 갑자기 놀랄 때가 있잖아요. 그냥 자주 놀라는 거 있죠. 심장이 이제 좀 약해지면 좀 갑자기 뭐 하면 그냥 깜짝 놀라는 이런 게 있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길에서 놀란다는 거. 걸어갈 때 갑자기 어떤 걸 보고 놀랄 수도 있죠.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것은 뭐죠? 살구나무에 꽃이 펴.
머리가 백발되는 걸 가르칩니다. 네. 아니 저도 머리가 없는데도 이게 머리가 허해지잖아요. 그래서 저기 교육 저 지하에 저기 가발 쓰고 찍은 사진들이 있긴 있죠. 네. 아무튼 세월이 흐르면 어쩔 수 없습니다. 머리가 휘어지고 빠지고, 그리고 세상에 메뚜기가 짐이 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작은 일을 해도 힘들다는 겁니다. 그냥 노인네한테 파리가 앉으면 빨리 파리를 떼어내야 돼. 파리가 눌러버리기 때문에 파리만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아무튼 작은 일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죠. 또 원효까지 그친다는 건 욕구가 없어지는 거죠. 사람에게는 그 물욕과 또 성욕과 또 뭐가 있죠? 식욕.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프면 식욕도 없어지죠. 식욕. 먹고 싶은 게 없어지죠. 난 아직 팔팔한데 별로 먹고 싶은 게 없어. 이건 또 웬일이야 이거. 바윗돌이라도 씹어 삼켜야 되는데. 네. 아무튼 식욕, 또 물욕, 성욕, 이것까지 또 다 약해지는 겁니다. 정말로 세월이 흐르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쇠약해지니까 나중에는 죽고 조문객들이 방문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국 사람이 죽는다는 건 아파서 죽는 거예요. 결국에는 안 아프던 데가 다 아프잖아요. 그러면서 영원한 처소로 가는 거죠. 다 같이 6절 있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생볕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에서 깨어지고. 아멘. 구체적으로 이 6절 말씀은 우리 신체에 비교하면은 은줄이 풀린다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신경조직,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신경조직이나 근육이 약해지는 것, 요게 은줄이 풀리는 겁니다. 그럼 금그릇이 깨어진다는 거 뭡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뇌 아닙니까? 뇌기능. 사람의 뇌가 기능하지 못하는 것 가리키는 거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신경조직이나 근육이 약해지잖아요. 은줄이 풀린다는 거예요. 뭐 지금도 가끔 그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프로 가끔 보면은 그 80이 넘은 양반도 엄청 그 헬스장에서 막 운동하면서 막 근육 키우고 막 그러는 걸 보면은 좀 대단하다, 그런 그 느낌을 받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왕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건강해야 되는 게 좋죠.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무튼 이 은줄이 풀리고 근골이 깨어지고 하는 이것도 사실 그 앞에서도 나오지만 원욕이 그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시키고 부부관계를 맺게 하는 것도 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뭐 한 달에 한두 번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부부관계를 가져야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죠. 아무튼 이 원욕이 그치면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의욕이 상실되는 거예요. 의욕.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또 항아리가 생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진다. 아주 이거 기가 막힌 표현을 했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이에서 깨어진다? 이게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이 심장을 보면은 좌심방, 우심방 있잖아요. 좌심방, 우심방. 그 심장과 또 동맥, 정맥의 혈관이 그 기능을 그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집니다. 아니, 항아리가 깨지면 말짝 꽝 아니야. 이거 쓰지도 못하잖아요. 바퀴가 우물에서 깨져? 아이고, 사람 몸의 이 모든 피 흐름이 그쳐버리면은 가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 세월의 흐름과 동시에 인생의 그 몸이 노쇠해지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아주 잘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우리가 요새 나이가 들어서 혈전이란 게 뭡니까? 이 덩어리 같은 게 굳어가지고 이걸 막잖아요, 막. 그럴 때 또 응급으로 시술하는 게 뭐요? 그거 있잖아요. 스텐트 박는 거잖아요. 스텐트. 저도 그때 그 의사는 1월 달에 그때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바빠가지고 겁도 없이 3월 달에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거 안 되는데 그러다가 그러면 일단 하여간 그 3월 달에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약을 처방해 준다 그랬거든요. 왜냐면 상당히 이쪽 들어가는 쪽이 딱 그때 무슨 조영술 그걸 했더니 그게 드러나지 않은 게 딱 드러난 거예요. 어쩐지 이상하다 했더니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또 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또 그냥 나름대로 그 3월달까지 그 하기 전에는 여기 뭐 대나무 밟기라든가 그리고 이 손바닥 치는 거 그러면서 계속 그 혈관 이걸 갖다 하면서 결정적인 거 이제 그 전날에 이제 스텐트 시술하러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 같은 기도했어. 전 이거 지나가길 바랍니다. 그런데 뭐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이게 잘 그냥 이 시술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죠. 근데 의사가 한 3, 40분 이상 이거 뭐가 주사로 누니까 뭐가 뜨거운 게 확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여기에서 혹시 실패하면은 안 되니까 또 허벅다리 쪽으로 또 뚫어 놓더라고요. 한 40분. 근데 그냥 반 마치니까 그냥 계속 그냥 속으로 혼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있는데 이제 의사가 와서 이제 끝났나 보다 했는데 안 넣었다고 그러잖아.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왜 안 넣다니? 그러더니 그때보다 더 넓어졌대. 아니 이건 그러니까 그 의사도 놀라가지고 이제 갑자기 집사람 들어오라고 막 그런 거야. 이거 한 1월 달보다 더 넓어졌다고. 하나님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신 거예요.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다고 하시니까 아무튼 감사했죠. 정말로 별거를 또 진짜 많이 겪게 되죠. 이 세월이 흐르다 보면 별거를 다 겪게 됩니다. 네. 결코 육신의 노쇠함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만회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죠. 믿음으로 비록 육신은 늙고 병들고 힘들어도 이 영적으로 우리는 다시 이걸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7절 8절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죽음이란 것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걸 말하죠. 저 영혼이 몸을 떠나는 겁니다. 이 혼이 떠나는 거예요. 영이 떠나는 겁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이분설이죠. 이분설. 영과 육.
또는 영혼과 육 또는 혼과 육 딱 둘로 되어 있는 겁니다. 삼분설주의는 영 따로 혼 따로 육 따로 이게 삼분설이죠. 근데 삼분설로 설명하면 좀 편한 게 있긴 있어요. 자꾸 구분이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인간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 때 혼을 불어넣어서 산영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뭐 영을 불어넣고 또 혼을 불어넣었다는 게 없잖아요. 그냥 숨을 낼 수 있는 생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정말로 지금 영혼이 분리되는 게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제 죽은 후의 영혼은 오직 두 군데밖에 없죠. 어디? 천국과 지옥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연옥이 있다고 또 헛소리하기 있죠. 그런 거 없습니다. 전도자는 그래서 다시 한번 1장 2절에서 얘기했듯이 또 여기 끝장 12장에서도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이게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죽음은 이 세상의 삶이 허무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잖아요. 또 어떤 사람 멀쩡하게 있다가 다음날에 죽었다고 하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참 허망하죠. 허망.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삶과 죽음을 분명히 알고 있기에 우리는 영원한 삶의 길을 우리는 택한 겁니다. 영원한 삶의 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길, 그 길이 바로 영원한 삶의 길인 것입니다. 9절 읽습니다. 전도자가 지혜로운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여 자문을 많이 지으셨으며. 아멘. 과연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우주에 대한 참된 지식을 전하며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 전체는 한마디로 지혜와 지식의 말씀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 성경이. 바로 솔로몬은 열왕기상 4장 32절 보니까 지혜의 말씀인 잠언 3000개를 말했다고 해요. 3000개. 와, 대단하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받은 지혜 지식을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기자들의 그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 체험을 기록을 해서 하나님의 간접적인 계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같이 다 직접 계시의 말씀과 마찬가지죠. 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인간 저자가 받고 묵상하고 연구하며 가르친 지식, 특별히 이 시가서가 하나님의 그 간접적인 그런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 기자들의 그 체험, 그것을 지금 잘 기록을 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참으로 지혜와 지식의 보배로운 창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을 노인보다 스승보다 또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고 시편 119장 98절 10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있습니다.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아멘.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아름다운 말, 이것은
디브레 케페츠라는 히브리어인데 기뻐할 만한 말들이라는 뜻입니다. 기뻐할 만한 말. 성경은 우리가 기뻐할 만한 말씀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복되고 좋은 말씀일 뿐만 아니라 내게 기쁨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복된 소식. 그러므로 시편 119장 24절에서는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라고 말합니다. 또 시편 119장 92절에 보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섬기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다 고난 중에 멸망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렇게 주일날 남들은 뭐 쉰다고 하지만 그게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게 진정한 쉼을 얻는 길입니다. 진정한 쉼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얻게 되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은 우리는 그냥 고난당하다가 에이고 빌어먹을 세상 하다가 한탄하다가 가는 겁니다. 자살도 하고 막 그런. 또한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들은 하나같이 정직하여 진리의 그런 말씀입니다. 정직하고도 또 진리 중에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과 우주의 참된 이치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기도하실 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 19장 8절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1장 1절 3절은 잠언이 사람들로 하여금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잠언 1장 1절 3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왜? 잠언이란 말이 우리에게 더 친근하게 와닿는다면 속담, 격언 그런 뜻이죠. 정말로 아주 지혜롭게 하잖아요. 이 속담 같은 거. 얼마나 그 지혜로운 그런 말이 많습니까? 다같이 11절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씀은 찌르는 채찍에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아멘. 아멘. 한마디로 때로는 성경 말씀은 찌르는 채찍같이 우리의 우매한 이 생각을 일깨워 주잖아요. 채찍으로 맞으면 아파갖고 정신 차리잖아요. 바로 성경 말씀이 때로는 그냥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처럼 다가올 때가 있죠. 채찍같이 또는 찌르는 뾰족한 막대기같이 또 잘 막히는 목과 같이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지시해주고 또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또 잘 박힌 목같이 우리 심령에 박혀 기억되고 활동하도록 해줍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성경은 한 목자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목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시편 23장 1절 80장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목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로 주신 말씀 곧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확무고한 법칙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등한히하고 무슨 믿음 생활할 수 있겠어요? 목회자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뭔 제대로 목회를 합니까? 성경 말씀 모르고는 맨날 그냥 말발타 살발타하고 그냥 이상한 주문 외우고 뭐 방언한다고 뭐 방언으로 귀신 쫓아내고 뭐 병 낫게 한다고 별짓 다 하잖아요. 성경에 없는 것만 골라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를 다 만쳐놨어요. 은사주의가. 한마디로 싸구려 기독교로 만들어놨어요. 싸구려 기독교. 정말 사람으로 말하면 무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망스러운 사람으로 이 은사주의가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만을 붙잡고 우리는 신실하게 성실하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12절 있습니다.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아멘. 이 12절 본문은 킹제임스 역번처럼 더욱이 내 아들아 그것들로부터 교훈을 받으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내 아들아 그것들로부터 교훈을 받으라. 그것들은 뭐예요?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큰 유익이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성경 말씀으로 교훈받고 경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엔 많은 종류의 책들이 있죠.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습니까? 심지어 아주 범죄자 저것들까지도 책을 쓰더라고. 허접한 책이 쓰레기 책이 너무 많습니다. 왜? 내가 조국이다? 뭐 하라고? 혁명하라고? 찐맹이 이름은 이 나라를 빨리 공산화 시키고 싶어갖고 아주 난리 난 놈이에요. 그런 혁명하라고? 참말 기가 막힙니다. 이 쓰레기 같은 책들은 책이 아니죠. 쓰레기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책들을 만드는 일과 그것들을 연구하는 일은 사실 인류가 살아있는 한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는 오직 이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중요합니다. 무슨 책? 성경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 바로 그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말씀이니까 거기에는 다른 어떠한 책들이나 다른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가치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감동으로 기록하신 책이니까 여기에 엄청난 그런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성경 말씀을 열심히 그냥 무조건 읽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좀 묵상을 해야 돼요. 정독. 그러니까 성경은 정독해야지 그냥 나 하루에 몇 장 읽었다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식으로 막 다 읽어서는 안 돼요. 똑바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뜻이 깨달아지는 거지. 그냥 속도법으로 쭉 하면 그거 소용없습니다. 정독해야 돼요. 목사들은 특히 강해 설교를 해야 이 말씀으로 했다가는 교인들이 시험 받아가지고 또 난리 나겠다 싶으면 쏙 빼고 이렇잖아요 지금. 그런데 강하게 설교해 나가면 그냥 그대로 거기서 한 단어도 안 빼고 그냥 그대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 기분 나빠할 사람이 있어도 그냥 들어야지 하는 겁니다. 요새는 그 여자 목사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아마 성경에 보면 여성들에 대해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 당시는 남존여비 같은 그런 상황이니까 이 북한이 그게 굉장히 철저하다네. 남존여비 그게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절대 누가 여자애가 무슨 후계자가 된다는 거 생각도 못할 일이라고 해요. 아무튼 지금 여자 목사들이 많다 보니까 여성들에 대해서 좀 기분 나쁘게 써 있는 거 보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뭐라고 하느냐? 이건 후대에 삽입된 거야. 뛰어넘어가는 거죠. 네.
싫든 좋든 하나님 말씀을 해야 됩니다. 시험을 받든 아니 받든 똑같은 말씀 갖고도 누구는 은혜 되는데 누구는 시험 받잖아요. 이게 그대로 하면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좌우에 날서 있다. 다같이 13절 있습니다. 이에 결국 다 불렀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래 결국을 다 들었다는 말씀은 전도서에서 말한 대로 세상의 모든 일, 즉 해안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헛되며 사람의 모든 수고와 즐거움도 결국에는 다 헛되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허무한 세상에서 우리 살아가는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본분. 원어로 보면 이게 본분이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는 콜이라는 단어거든요. 콜. 이게 모든 것이란 뜻입니다. 사람의 본분이라고 번역했는데 사람의 모든 것이 무엇인가? 사람의 모든 것. 모든 것의 모든 것. 오늘 이 13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사람이 행해야 할 모든 것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이 행해야 할 모든 것, 즉 사람의 본분이라 이겁니다. 바로 이 진리는 성경의 다른 여러 말씀과도 일치하는 걸 보게 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이게 바로 사람이 행해야 할 모든 것이다 이겁니다. 미가서 6장 8절에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보기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즉 이 말을 줄이면은 뭐예요? 사람의 본분은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게 사는 거다 이겁니다.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게 사는 게 이게 사람의 해야 할 모든 것입니다. 다같이 14절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 전통 본문에는 이는 이 단어가 또 나와요. 왜냐하면 그런 의미죠. 이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임이니라. 심판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원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할 까다.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사람의 모든 행위, 심지어 사람의 은밀한 행위까지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인간들의 그 대법원에서 말하는 대법원에서 하는 최종적인 확정적인 판결과 같다 이겁니다. 마지막 심판은 더 이상 없다 이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사람이 여기에서 정죄되면 천국에서 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제 전도서 마지막 12장을 정리를 해본다면 첫째로 사람은 청년의 때, 즉 노년기를 맞아 몸의 모든 기능들이 점점 쇠약해지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기 전 세상에서 육신의 죄악된 욕망을 따라 험한 삶을 살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경외하고 그를 믿고 섬기며 천국을 소망하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정직하게 살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성경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 기뻐할 만한 복된 말씀, 정직한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로 인쳐진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 성경을 사랑하면서 언제나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며 믿고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우리는 이 세상의 부귀와 권세와 영광 그리고 육신의 모든 즐거움이 다 일시적이며 지나가는 것들이며 다 헛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의 온전한 본분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진실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아버지 의로운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모든 것에 지혜의 그 최정점에 있는 이 성경 말씀 날마다 사랑하여 사모하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씩 하나씩 잘 이루어져 나가도록 우리 성도들 각자 자신이 위치한 곳에서 진정 사람의 본분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277장. 277장. 그 밤에 산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생명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의 초원하는 곳으로 주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을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거라. 너희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쌀사분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넌 멸망 길을 가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큰 권세
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내일 신학교 1학기 종강 예배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 드립니다.